인간은 모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만 아니라면 어떤 죽음을 맞을지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할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 죽는가는 죽음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관련된 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이 버렸던 요셉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버렸던 모세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고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했던 성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율법을 거스른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에서 너희로 인칭을 바꾸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지요.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거슬러서 악한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조상들이 의인, 즉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예언된 메시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기사, 그리고 제자들과 스데반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과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이러한 스데반의 외침은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듣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외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그 말씀을 평가하고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당장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너무 분명한 사실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이 더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거짓을 말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거짓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청년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그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무지함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스데반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내어주며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벨탑 후에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온 성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회심한 후로 스데반에게 진 빚을 늘 마음에 품고 선교를 하게 되죠.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아니고 허무한 죽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다 한 번의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마지막에 눈을 감으며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다시 눈을 뜰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마음에 주시든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군복무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할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제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